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6.25 전쟁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만약에 패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남한 측 군인을 포함해서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50만 명 하면 충주시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유엔 군들 3만 명이 또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유가 억압당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자, 성경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세상에서 사전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께서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자유를 준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과 그 무리들,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자유를 주겠다 말씀할 때 우리는 자유인데 또 무슨 자유를 준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자유를 주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한 2번 정도 나중에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까요, 이 자유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딱 한번 정리를 한번 오늘 해보십시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지칭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표현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다. 죄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할 때, 말씀을 어길 때 그 상태를 죄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이 죄라는 것을 마치 어떤 힘, 실력자, 어떤 세력,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바울도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왕으로 군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무 실체 없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실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얽어매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구속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죄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생기는 그 단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죄, 그 다음에 죄는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욕망은 그런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거한 상태,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태, 거기에서 품는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그들 마음속에 욕망을 가졌습니다. 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욕망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욕망이 범죄하게 만들고 그 범죄함이 사망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하고 싶다,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라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걸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이 되면 몸이 자동 반사를 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끌려갑니다.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을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노예 상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 상태가 중독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생각하면 이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니코틴 중독이 되면 담배를 그냥 자동으로 그냥 손이 가는 것입니다. 그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손이 가서 피우는 것입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자꾸 손이 갑니다. 마약도 그렇습니다. 나쁜 줄 압니다. 그런데도 자꾸 손이 갑니다. 이게 중독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이런 것만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쇼핑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 중독은 피하고 싶은데, 끊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독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나쁜 줄 알고 피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노예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은 죄에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스마트폰에 게임에 드라마나 이런 데 묶여 있는 것하고는 이건 종류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의 주된 일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갇혀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작고 캄캄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표현은 인간이 이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죄의 본성에 갇혀서 이 캄캄한 가운데 있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을 감옥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거 아시죠?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는요, 무리 속에 있는 것이 편한 것이 군중심리입니다. 옳고 아니고라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무리 속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 나도 그 선택을 따라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사탄이 이런 말 합니다. 야, 너만 짓는 게 아니야. 자, 다 죄를 짓고 살아. 저 멀쩡하게 보는 사람도 다 죄를 짓고 살아. 다 죄를 짓고 살아. 괜찮아.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나만 죄를 지으면요, 이게 불안해지고 죄책감이 크지만, 아니 저 멀쩡하게 보는 김 목사도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사니까 그거 괜찮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죄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진리를 안다면 너희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몰라서 지금 너희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발끈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아니 우리가 왜 종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는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율법주의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게 쪼개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숨 못 쉬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이게 잘 맛을 못 봅니다. 그 안에는 정죄와 비난, 비판이 난무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종교 속에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에 구속이 되어서 숨도 못 쉬는 때가 바로 그 때의 유대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묶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표현은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하고 예수님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 진리가 뭐냐? 자,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다는 것은 곧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과 진리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아들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뒤에서는 자신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자유롭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현은요, 법정에서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거기서 유죄, 정죄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상황은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은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면, 그러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이단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죄의 세력은 우리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죄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죄는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호막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효과를 줄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두려움, 불안에 시달립니다. 오늘날 이 불안증, 두려움, 이거 굉장히 심합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합니다. 그냥 불안한 것입니다. 그냥 두려운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유를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하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는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매인 삶, 주님께 구속당한 삶, 이것이 진짜 자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 말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자들이요, 이런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은 그만두고 삶을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캠페인입니다.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없을 것이다. 아마도 없을 것이니 그냥 마음껏 살아라.
여러분, 그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지, 하나님 때문에 매여서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껏 살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삶에 보람이 있습니까? 엘빈 토플러, 여러분 이 사람 미래학자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 참 엄청난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1970년대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미래 사람입니다. 70년대 말했기 때문에 자유의 부재가 아니라 자유의 과잉으로, 과잉, 넘친다는 거죠. 자유의 과잉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70년대 엘빈 토플러가 말합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자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유가 넘쳐나서 오히려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금 오늘날 우리 문화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물고기가 어느 날 바닷속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 물에 갇혀서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저 물 바깥에는, 저 육지에는 저 많은 이 짐승들이 저 새처럼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자기는 이 물 속에 갇혀갖고 너무너무 깝깝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 물 바깥으로 한번 뛰어나가리라 하고 어느 날 작심을 하고 물 바깥으로 탁 뛰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입니다. 사망. 자, 어떤 사람이 저 63빌딩에 올라가서 나는 뛰어내리리라 합니다. 옆에 사람이 말립니다. 너 뛰어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뛰어내릴 자유가 있어. 그리고 확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테두리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답답해서 뛰쳐나가게 되면 고통, 죽음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껏,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망이 찾아옵니다.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인생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벗어나갈 때는 그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요, 방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에 속지 마십시오. 너 마음대로, 너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자유론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를 쫓아가다가 다른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은요, 어디엔가가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다른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을 통제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무언가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여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서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혹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방식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돌아서십시오. 주님께 묶이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께 묶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자유로 자발적인 종으로 살아간다. 예수 안에서 자유, 이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유인은 종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종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종이 있고 자발적인 종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종은요, 스스로가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종이 있습니다. 신분이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종처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너희는 자유자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자유의 역설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의 역설, Paradox of Freedom. 이 자유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큰 자유, 주님 안에서 생명이라는 것을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의 역설입니다.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껏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좀 제한시키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자유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유에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껏 자유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자다 하고 막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내 자유를 제한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살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살면요, 나라는 빼고 교회, 가정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축소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그죠?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 간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는 가정, 그리고 교회.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종로로 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다르게 쓰는 거죠. 세상 방식으로 쓰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 방식의 자유가 익숙해서 혹시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의 자유를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세상 방식의 자유는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받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종은 아닙니다. 이 역할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즉,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내려가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굴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 못 내려갑니다. 내가 종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전부 정체성 싸움입니다. 이 정체성이 약하면요 삶도 혼란 속에 빠집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삶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요 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뭔가를 보시면요 거기서 대부분 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를 맨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사지 마시고요 분명한 정체성으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유익되게 하는데 하나님 주신 자유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여러분 개인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